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렁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움직여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록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김나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이게 1장과 2장, 사사기의 2장은요, 개론이에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고 과거의 일을 회고하고 앞으로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개론이 바로 몇 장이다? 1장과 2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사 초기에 일어났던 그 실수들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책망하는 기록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3000년 전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이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바라보고 모세오경을 봤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가 우리 지금의 신앙에 중요한가? 여러분 그 안에는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하는 실수가 그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도 여러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역사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역사관, 나의 생각을 가질 것이냐, 내 시각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철병거를 볼 것이냐, 물리적인 거를 볼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무엇을 의지할 거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2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1 더하기 1이라야 2가 되죠. 그럼 2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10으로도 만들 수 있고 30도 가능하고 60도 가능하고 100도 가능한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는 다 믿기는데 내 삶에서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했던 실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정복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높은 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산지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내려와서 골짜기 평지에서는 실패했다 그랬죠. 왜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놓쳤다는 뜻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만 이렇게 보고 넘어갔는데
한편에서는 정복을 하고 승리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다 물리치지 못했다. 함께 거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힘이 강성한 후에나 노역을 시켰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바라봤다면 완전히 진멸하고 물리쳤어야 됐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산 땅을 부셨어야 됐어요. 근데 합의를 본 거예요. 왜? 여러분 1+1이 2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1밖에 없어요. 나에다가 그들의 노동력을 합하면 우리의 삶이 2가 돼서 윤택해질 거라고 하는 이 법칙에 말려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1+1 하지 말고 1 그대로 가라. 내가 5도 만들어주고 10도 만들어준다가 하나님의 법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헌금을 제일 두려워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헌금을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게 나이 다 들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초창기에 목사님들을 원망했어요. 전도사님들을 원망했어요. 나 어릴 때 그것 좀 가르쳐주지. 근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안 가르쳐주신 게 아니야. 사고방식이 학교 공부 1+1이 돼야 2가 된다는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도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하셔도 내가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우고 기억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난 거나 마찬가지. 이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짝 좋아하다가 지금 갑자기 아쉬운 표정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일은.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세 번째 나는 언약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킬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 계약의 모든 책무를 다 이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축복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의 불순종으로 화가 나셔서 짠 하고 지금 사자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제단을 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어?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지금요 전쟁 실컷 하고 와가지고 지금 책망을 듣는 장면이에요. 그들과 합의를 보고 살려주고 나가지고 혼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살려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제단을 다 부셔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라고 했냐면 당장 쫓아내더라도 그 제단을 남겨두면요 이게 뭘까 그러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땅 안에 우상의 제단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 땅에서 포로로 쫓겨가기까지 이 일을 끝까지 못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사람들은 어떨 때 쫓아내고 죽이고 했지만 제단을 그대로 남겨놨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가나안의 문화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노예였어요. 가니까 삐까뻔쩍해요. 그 문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수기는커녕 그 문화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우상 숭배에까지 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타 문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에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모든 이방인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유대교로 바뀌지 않아도 바로 성령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외국인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우리도 그들에게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에요. 우리도 그들에게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다 받으시지만 우상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흡수될 때 중요한 건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걸 막으라는 겁니다. 진짜 뜻은 이방인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외국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자녀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 대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개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예전에 중국에서 만난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내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그 1번 조건이 뭐냐? 서로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걸 상견례를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가 교회만 나가면 며느리 받아줄게. 여러분 그 자세예요. 결국 그 며느리 그 집 아내 되는 사람이 신앙이 더 빨리 성장했던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여자 전도할 수 있어. 절대 안 돼요. 거의 99.9%가 여자를 따라가요. 이건 뭐 남자 몇 명 없지만 총각은 긴장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종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믿는 아내를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들은 이 말은 안 하는데 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힘이 있더라고. 남자들은 그러고 막 성질 부리고 막 화를 내도 결국 와이프 말 듣게 돼 있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그걸 신경을 쓰는데 뭐 사위가 들어오든 며느리가 들어오든 관계가 없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여자가 믿는 집으로 시집 올 때 꼭 예수를 믿느냐를 목사님이 꼭 따져 물으신대요. 왜? 끌려가니까. 나중에 아들 하나를 뺏기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아들 둔 집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는 뭐다? 신앙이 신실한 며느리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엄마들이 아멘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화하고 결합돼가지고 가지고 와버리니까 내가 신앙이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 와이프의 우리 남편의 그 삶과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책망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바알의 신상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토기 뭐 이런 시대라 가지고 이쁘진 않은데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파워가 있잖아요. 가나안에서 넘버원 신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칭이 따라합시다. 가장 위대한 주. 여러분 이거 누가 받아야 되는 호칭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호칭이잖아요. 이걸 누가 받고 있다고요? 바알이 받고 있으니까. 아니 갔는데 저 신이 가장 위대한 주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주 아닌가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갖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께 경배를 하고 저 신은 번개도 떨어뜨려준다.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하고 너무 비슷해. 이게 계속 번영돼가지고 그리스 문화에서 제우스가 된 것 같아요. 대지의 신이고 풍요를 주고 현실적으로 이 신을 섬기면 부자 만들어줄게. 여러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준다는 거에서. 그리고 섬기기도 너무 편해.
하나님 섬기려면 짐승 잡아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껍데기 벗겨야 되고 각 떠야 되고 불 붙여가지고 태워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다 해줘. 마사지도 해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성도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건 돌려서 우리의 의무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횃불이 불이 내려와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보여주시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제가 성도님과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자, 소 한 마리 잡아요. 이 계약이 커요. 한 10억짜리 돼요. 그러면 소 큰 거 한 마리 잡아야 돼. 얘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세로로 잘라요. 그리고 쫙 벌려놓고 그 사이를 성도님과 제가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계약 파기하면 이 꼴 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의 계약 언약은 뭘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내 집안의 목숨을 다 내놓고 하는 게 계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절에서 너희들과 한 모든 계약 나는 다 지켰다. 근데 너희는 왜 그 계약을 지키지 않냐? 그렇다고 하나님은 뭐가지 다 내놔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이 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건 괜찮은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에 뭐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있나요? 잘못할 게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평가를 하세요. 이 땅에서도 내가 맡긴 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가 그 공시 지가보다 3배의 돈을 더 받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심지어는요 교회까지 지어줘요. 그 우리 부산에 이일우 선교사님 계시던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재개발되는데 땅 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 교회를 시가의 3배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한 물질을 맡길 때는 어떤 뜻이겠어요? 이만큼 축복받았으니 대대로 내려오는 기도가 이 교회의 성취가 됐으니 너희는 그걸로 뭐하라는 거예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유가 있으니 헌금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니 전도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헌금하는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회개해야 될 거고,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책무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힘든 환경에서도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교회 세우기 쉬운 곳, 선교하기 좋은 곳, 내 설교를 받아줄 만한 곳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가 하늘을 찌르는 곳, 신당이 가장 높게 선 곳, 그곳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할 곳이다 생각하고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동쪽에는 로마요, 서쪽에는 스페인이었어요. 내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가장 높은 신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직무를 맡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는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화목한 가정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를 불러주셨다면,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릴 때부터 불렀으면 반드시 더 이유가 있어요. 형제는 안 믿는데 나는 믿는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그 이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들에게 징계를 선포하니까 너희가 이제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옆구리를 찌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팎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힘들게 하고 얘들이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고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갖고 올 거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이게 4, 5절이 와우라는 접속사로 땅땅땅 와우 어쩌고 와우 어쩌고 와우 어쩌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거는 뭡니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징계가 선포되자마자 이들은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고, 얼마나 울었던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기 우는 자들의 땅이야 이렇게 복임이라고 지명을 바꿔줬다라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하면서 희생제사도 드렸더라, 이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척척척척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잘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록은 잘한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여기서 지금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 땅 이름까지 바뀌는 회개 같잖아요. 근데 회개는 여러분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 눈물 흘리는 거하고 통곡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한국 성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래.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했죠. 이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경배는 서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시작 때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왔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족해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면 눈물 한 바가지 흘렸어. 속이 시원한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왜? 울고 나가가지고 또 죄를 짓거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삶. 예. 도둑놈이 회개했다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안 나와야 돼요? 욕이 안 나오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우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려야 되냐 하면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내가 깨달았다. 내가 가족들한테 지금까지 쓸데없는 말을 해왔고 내 아내, 내 남편을 힘들게 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뭐로? 나의 교만한 입술과 나의 교만한 행동.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임이 주변을 힘들게 해왔다. 내가 힘들고 가난하면 내 마음대로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 내 입장에 맞춰달라고 하는 애기 같은 신앙으로 내가 살았다. 그러나 내가 성숙했다. 내가 이제 그 삶을 버리겠다. 그러면 울지 말고 있잖아요. 뭘 하면 돼요? 바꾸시면 돼요. 사람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돕고, 예배 시간에 나는 맨날 잤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회개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바카스 마시는 거야.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설교 안 들었다. 그럼 뭐 해야 돼? 받아 적겠다. 집중하겠다. 하나라도 배워서 가겠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고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인 거 이제 알겠어. 내가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날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느껴져요. 죄인된 모습으로 한량없는 사랑 앞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사랑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서서 눈물이 저절로 나요. 어떤 눈물일까요?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의 눈물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참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할 때는 내 인생의 길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복학하고도 인생의 길을 남자는 못 정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의 길을 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군대에서 많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산풍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학기가 엇갈려서 가다 보니까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계절학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유급돼서 계절학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는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 때 전도사님이라 가지고 교회 가서 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수련회 전후로 뭐까지 해야 되냐 하면 방학 때 패스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과목이 이사야서를 방학 때까지 시험 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영어로 내시겠대.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거예요. 이사야 66장을 영어로 딸딸딸딸 공부를 다 해야 돼. 얼마나 정성 들여가지고 번역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노트에다가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옆에 단어 찾으면서 해석하면서 이 본문이 나오면 내가 이사야서를 적을 수 있어야 돼. 말들은 또 왜 그렇게 어려운데? 40장까지 공부했나요? 43장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하시고 품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과거의 삶이 그 말씀 앞에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해.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상이 내 삶의 모든 죄악상에 겹쳐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울어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내가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흐느꼈어요. 그러다가 살짝 정신이 돌아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상황이. 애들 공부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어. 저 아저씨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울면서 이미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상황에서 얼굴을 가리고 학교에 있는 교회까지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한참을 통곡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회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죄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는 것이 회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을 만지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진짜 신학생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통곡이 회개가 아니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눈물 짜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마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남겨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기 모든 1, 2, 3번 앞에 뭐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건요 엄청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 조상들 때에는 나 때에는 그거야. 라떼야 요즘 애들 말로.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하나님 너무 잘 섬겼어.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너무 잘 섬겼어.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잘 섬겼어. 그런데 바뀌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 종이라는 에베드란 말은 엎드리다라는 아바드하고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섬기다라는 건데, 이 종이란 단어가 오늘부로 성경에서 끝나요. 왠줄 압니까? 이게 성경에 19번 나오는데 모세가 17번 갖고 가고 여호수아가 2번밖에 못 갖고 왔어.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시대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여호와의 종의 시대는 역사에서 끝났다. 지금 엄청 아쉬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딥나세라에 그를 장사했다.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엄청 아쉬운 가운데 그때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죽었어. 모든 사람이 죽었어. 모든 사람이 죽었어. 엄청 아쉬우면서 한다 그랬죠. 여러분, 가끔 여기 우리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빼고 어른들, 그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6.25 때 얘기 어릴 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1.4후퇴 세대잖아요. 1.4후퇴를 7살 때 가신 거야. 서울에서 대구까지 7살이 걸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전쟁통. 아버지가 너무 걸어가지고 여기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이만큼 부었대요. 치료도 못 받고 절름발이 될 뻔했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죠. 우리 아버지를 업고 내려갔대요. 피난길에.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수제비를 안 드십니다. 수제비 이따만하게 복음 나오는 밀가루로 물에 끓여내가지고 짠지하고 먹는 그 음식을 지금 뭐 우리 육수 내고 수제비 맛있게 끓이잖아요. 비 오는 날 되면 부침개랑 못 드세요. 부침개도 안 드세요. 감자도 못 드세요. 왜 그래요? 너무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6.25 때 고생했던 게 생각나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릴 때도 그 제가 회사가 있어가지고 기린인가 샤인인가 거기서 일을 하셨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하루 종일 사과 박스를 캐가지고 거기 못을 빼고 그 나무를 그 회사에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돈을 안 주고 생존이 안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줘가지고 그걸로 아버지가 고등학교 가서 졸업장 찾아왔대요. 왜? 학비를 못 내가지고 매일 받았으니까.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연필도 없어가지고 흑연으로 공부했다 그러면서 제로 공부했는데 연필도 못 갖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막 아버지가 매는 안 됐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공부 안 하면 와서 6.25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장해서 대학원 갈 때까지 들었으니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6.25 때는 말이야. 속으로 그거는 아버지 시대 때 얘기고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내 친구들은 샤파 연필 깎기로 연필 깎는데 내 보고는 맨날 칼로 깎으래. 근데 그거라도 배워나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아버지가 연필 깎기를 안 사준지 아세요? 너무 많이 낭비되니까 안 깎아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흑연은 놔두고 나무만 깎아서 딱 깎아줘. 하나라도 더 써. 몽땅 연필에 뒤에 짝대기 달아줘. 왜? 하나라도 더 쓰라고. 내 친구들은 연필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메이드 인 USA야. 그 노란 거 아시나 모르겠다. 뒤에 지우개 달려있는 거. 요거 알지 요거? 지우개도 있다. 아빠 나도 지우개 달린 연필 사줘. 또 뭐가 나오겠어요?
또 흑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때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세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자 빨간 글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 같은 세대야. 6.25를 못 봤어. 공산주의의 횡포를 못 봤어. 어디서 배워요?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야.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세대는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아니었다. 다음 세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라는 건 계열이 달랐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신앙을 이어받은 내 새끼가 아니라 어디서 전혀 다른 새끼들이 와있다 이 뜻인데 이놈들은 하나님 모르더라 이거요. 여러분 전수해준다라는 게 놓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여기 못한데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하면 남편이 부인을 경험해서 알고 부인이 남편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겪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절대 돈을 안 쓰셔. 안 사주실 거야. 알잖아요. 왜? 과거부터 안 사주셨으니까 이때도 안 사주시는 거야. 여러분은 반대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 먹고 싶다는 거 무조건 사줘. 빚내서라도 사주는 분이야. 그러면은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당당하게 아버지 피자 사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때마다 아버지가 피자는 몸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지방만 많고 먹지마 변비 생겨 막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피자 안 사주셔. 얘들아 먹으러 가자 이럴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이해가 되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들어가면 나 와이프한테 죽어 그러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봤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혼나는 거예요. 주말에 쉬는 날인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혼나는 걸 아니까 못 가고 우리 와이프는 내 나가는 걸 더 좋아해. 제발 좀 나가래. 아니까 주말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와이프 성격 알고 남편 성격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따라합시다. 경험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다른 세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걱정을 하느냐. 왜 여호와를 가르치려고만 하느냐. 그러면 아이들 재미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자다가 크면은 다 교회 떠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들이 예수 믿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니들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자는 거야. 그게 물어봤더니 저는 좀 한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때 나가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 니는 춥니다. 그래 니는 저는 다 좋은데 우리 전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5분만 하게 해주세요. 전사님 다음 주부터 설교 5분만 하세요. 그래 애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과 공부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시간에 설교는 5분만 하니까 재밌다고 막 친구들 전도해갖고 막 주일학교 학생회가 막 부흥을 한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언제 배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 듣는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자더라도 졸더라도 도망가더라도 잡아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듣고 안 받아들이고 튀어나가는 거는 있을 수 있고 저는 얘들요 커가지고 한 번은 나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예수 믿는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웬만하면 안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더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 원수한테 이렇게 잘해줘. 저도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뭐 해줘라? 축복해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건 얘가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상 사람인데 이 인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혼 예수 잘 믿게 해주려고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지고 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복수도 이루어지고 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이거 농담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뀔 게 아니에요. 그럼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야. 회개를 했으며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타고난 성품이 별로 좋지 않아. 이건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축복 기도를 했고 애는 못 받아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데리고 나가겠죠. 부모 안 보는 대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털어가지고 주님은 응답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 전제가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마음 아파하시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예요. 100명 중에 한 2명은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신앙을 갖는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그 안에 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고 딱 봐도 나갈 것 같아? 그러면 기왕이면 빨리 나갔다 와라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갔다 오는 게 빨리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빨리 나갔다 와요. 여러분 전도하기 좋다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우리 애들 다 싫어하겠지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뭐예요? 우리 돈이 많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그게 합리주의야. 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예배 때 나와가지고 듣기 싫어도 이 설교를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지금까지 모세오경 다 배웠고 사사기까지 지금 넘어갔어요. 지겹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설득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가르치는 게 하나님 뜻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세대를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제가 강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애들을 위해서 그 시간 줄여주세요라는 성도들이 앞으로 분명히 옵니다. 와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일학교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와요. 그때 집사님들이 알아서 저희 교회의 교육 방침은 이겁니다라고 이유를 자신 있게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광야에 가야 돼. 근데 이미 다 잘 살고 안정됐고 풍성하고 교회도 있는데 천막에서 예배드려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어가면서 밥 먹는 애들인데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나마 선교지라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보고 그때 하나님 경험이라도 해봤으니까 여러분의 해당 사항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걸 경험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경을 배워서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험 못 해봤는데 지금 도와주실까? 제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금요일날 설교하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 지금 역사해 줄 걸 믿느냐라고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 설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은 끝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물 파면 되는데 샘물을 기대하겠습니까?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꼬박 떨어뜨려줘서 저놈들 물리쳐 주세요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제가요, 제 경험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기 다 똑같지만 우리 이스라엘 못 가봤잖아요. 그리고 휴가를 받아도 선교지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유튜브 찾아봐야 되고 사전 찾아봐야 되고, 왜 못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 시대 때 성전이 이랬다 설명해 줄 길이 없으니까 맨날 자료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설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가지고 바울의 행적도 쫓아보고 예수님 행적도 쫓아보고 시내산도 가보고, 이게 소망이 있어요. 성도들 요단강 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나만 가고 싶어 하더라. 지금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 나가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한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지에 가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행적을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제대로 사역하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역사해 주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 아는데요. 제 기도의 90%는 성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같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3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주신 마음은 절망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여기 보낸들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내는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 달에 한국 돈 3, 4천 원도 못 버는 영혼들한테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으며, 정부에서조차 해외 지원금 받아가지고 착복하는 대통령 밑에서 1년에 그 대통령 선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통령 얼굴 그려져 있는 티 쪼가리 하나 준다고 그 대통령을 찍어주는 백성들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해외 국적자인데, 프랑스인인데, 영국에서 지명수배 받은 사람인데 해외 외화 도피시켰다.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선교 못하겠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때 마지막 주 주일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밥 못 먹는 그 아줌마, 병든 아줌마, 어떤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는 다 일하러 나가니까 손녀보다가 애 얼굴에 뜨거운 물을 엎었어. 애기야, 병원 갈 돈이 없어.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 뒤집어 쓴 애기 안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대. 내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해주셨다. 그 애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가서 탕 먹고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할머니는, 아줌마는 나와가지고 힘드니까 서 있지를 못해 이렇게 붙잡고 있어. 왜 그래요? 내가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애가 화상 입었다 하니까 그 할머니가, 못써 있는 할머니,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 갖고 간증하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 밀려났어. 이 사람은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 근데 이 못써 있는 아줌마가 나와가 마이크 잡고, 마이크 좀 줘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빨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 해주고 얼마 번다 그랬지? 300원인가 버는 사람인데 빨래 하루 종일 손빨래 해주고 빨래터에서 빨래 해갖고 그것도 주인이 있어 업주가 있어 업주한테 갖다 주면 그 업주가 자기한테 일당을 주는 거야. 그 빨래 다 해놔가지고 물 떨어간 사이에 빨래를 도둑 맞았대. 주인한테 빨래를 누가 훔쳐갔어요. 이 도둑 니은하고 막 욕을 하더래. 자기가 너무 울었대.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예수 믿고요. 제 과부고 혼자 살지만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어요. 저 정직한 성도예요. 근데 내가 오늘 주인한테 도둑놈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어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주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찾아가서 네 빨래 도둑질했다고 무시한 그 여자는 내 자녀다. 너 내일 사과 안 하면 난 참지 않겠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근엄해가지고 이 주인이 그 다음날 쫓아와서 당신 도둑 아니라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날 용서해줘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 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야, 진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 아줌마가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존심은 회복이 됐어. 근데 뭐는 없어요? 돈은 없고 직장은 없어.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면 얼마나 서럽겠어. 하나님, 배도 고프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어떡해요? 또 울고 있는데 지붕에 가봐라. 그 나지막한 지붕이거든요. 움막이니까 판자촌 움막이요. 거기 가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누가 주고 갔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돈이 있을 거다. 가봐라. 그 자리에 돈이 있는 거야. 또 지금 눈빛 보니까 요런 은혜만 땡기고 싶어 하는데 로또를 끌거라 이런 것만 땡기고 싶잖아. 근데 궁핍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병원 가고 약 먹고 밥 먹고 내가 오늘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와가지고 희망이 없다 그랬지. 예. 인정해요. 나는 내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마다가스카르 은혜교회에 내가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고. 니는 희망이 없다고 돌아가는데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너 뭘 해야 되겠니? 아니, 저 성공하면 되잖아. 도우면 되잖아요. 근데요, 교회가 힘들고 저는 막 당당하게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중국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 간증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거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한국 갑니다. 개척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도와주신 집사님이 그 헌금 보낼 때 해주신 말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의 선교 끝까지 감당하세요. 왜? 그 간증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분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자마자 한국에 개척하자마자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 헌금 들어온 거에서 그쪽에 쌀을 1톤이나 사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보내면 우리를 채워주셔야 또 보내지.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다들 힘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10에 2조 3조 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목회자로서. 왜? 성도들이 쪼달리니까. 그런데 선교사님까지 또 다른 중국 선교사님까지 오신대.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셔. 내가 보니까 자기들도 힘들면서 저렇게 챙긴다고 섬기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하게 섬기는 마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세요. 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지난주에는 집사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네가 할 차례다. 니도 섬기라.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으면서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우리가 성교의 분량을 모든 사람들이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는 핑계로 목회자는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 못 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벌어도 없어도 믿음으로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설교를 그래 했잖아. 헤롯도 집안 대대로 헤롯인 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 힘들게 하니까 세트로 그냥 하나님은 헤롯이라고 불러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불러버리는데,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성교를 넓히기 위해 나갑시다 이랬잖아. 근데 제가 그 설교하고 있을 때 우리 성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2분이나 순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저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나 그 순교의 제물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박 선교사님 두렵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울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일이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야다하기 위해서, 경험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조차 우리 교회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잖아요. 먼저 들여보고 하나님 채워주심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으려면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요, 힘들 때 믿음의 중심 없이 허둥지둥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고 합리화시키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자녀들은 그거 그대로 보고, 우린 다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 핑계대고 죄를 짓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찾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얘들아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야 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